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뜰까지 다 이렇게 마당 그 앞뜰까지 다 이야기를 했죠. 다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제의와 또 그 예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그런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꼭 제사장만 이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예를 갖추고 뭐 제의를 갖추고 할 때, 그때 행하고 할 때에 그때에는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입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이 뭐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뭐 그럴 때 뭐 보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에봇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섬기는 그 제사장과의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꼭 제의를 행할 때 그때만 입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신분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목사,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여기에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그 옷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삶이 어떤지, 그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제사장은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소위 말해서 기초 같은 게 있어. 기초.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게 써요. 제사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구별된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그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이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에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을 소위 말해서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에봇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에봇 형식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는 그런 레위인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의 미가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이 신실한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대로요, 사람들이 이 에봇조차도, 제사장을 구별시켜주는 그 거룩한 옷인 에봇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치, 아무리 겉모습이,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먼저 전제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제사장들의 옷들은 어떤 역할, 어떤 모습들, 또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거룩한 옷을 지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다른 점이 없다면,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딸랑 드리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치관과 목적이 다른, 그것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이 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구별되었다라는 그 거룩한 성도,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든 성도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는, 소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이 첫째로 구별된 이 제사장 옷의 특징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신앙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좀 실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의복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이 되어 있으면, 뭐 우리가 마음이 진실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슬리퍼를 끌고, 뭐 여름이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직장에 아주 그 높은 상사를 만난다든가 이럴 때에 슬리퍼를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옷 집에서 입든가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를 갈 때만 해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가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뭐 한두 명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갖춘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입고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 모습이라도 조금 예의를 차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마음 중심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와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사람이 혹가다 한 명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돼요. 내가 꼭 어떤 의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가 여러분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짓게 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의복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아름답고 또 영화로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사장의 옷은요, 이 머리에 이제 소위 말해서 관을 씁니다. 그 관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금패가 있죠. 그 금패는 이제 그 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묶게 돼 있어요. 청색 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딱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제 주머니를 달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이 안에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는 그런 어떤 언더웨어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입는 옷이에요. 입는 옷인데 이제 그 안에 입었다 그래서 속옷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봇 받침 겉옷이 있죠. 그 이제 그 속옷 그 위에 겉옷은 주로 이제 그 이 어깨 부분만 조금 이렇게 덮은 정도, 팔은 내놓는, 그래서 팔은 이제 속옷이 보이게 되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치마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띠를 띠게 하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어깨 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치마 형식으로 이렇게 양쪽 앞뒤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것은 그 여러분 휘장을 청색, 자색, 그 홍색 실로 그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재질로 그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깨 여기에는 이제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죠. 6개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에 그 소위 말해서 흉패라고 하죠. 그 흉패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도록 하는 그것이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2개의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금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그 치마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목 있는 부분 거기에는 이제 소위 그 종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술하고 이제 종 이런 거를 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종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찾으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봇이에요, 에봇. 이 에봇은 정교하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짜다라는 말이 휘장을 짤 때에도 동일한 말로 나와 있죠. 이 정교하게 짜다라는 이 말이 쉐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생각하다, 돌아보다, 또 신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신앙생활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에봇에 달려져 있는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게 기념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념 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걸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6개씩 달아가지고요 다녔어요. 예식을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을 제사장이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약한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짊어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그런 의미로 이 제사장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듯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만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